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깨끗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건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처럼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홀로 있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뜻하신 바를 알게 해서 마지막 영적 시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계명의 깃발을 주목하고 그 길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비유, 불의의 청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이 재물을 갖다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냐. 이것은 사실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 마음속에 자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자꾸 돈 가지고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붙여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청지기 133페이지 보면 사단이 세상의 재물을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속이고 비옥하고 올무를 놓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동일한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재물을 맏아들이 겸하여 섬겼죠. 탕자가 누구였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 다 탕자였어요. 예. 한 사람은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한 아들, 맏아들은 아예 집에서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면서도 마음이 탕자예요. 회개치 않은 탕자. 예. 이 비유에서 주인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불성실한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주인의 재물을 지켜주지 않고 주인의 재물을 허비를 하죠. 청지기가 허비를 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이거 필요한데 하면 그냥 쓴 거예요. 임의로, 자기 임의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이게 어찌미뇨. 내가 내게 세매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주인 오면은. 근데 사실 세매하겠다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매하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매하세요. 하나님이 세매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실질적으로 이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찾으러 왔을 때 너희가 과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물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연결이 돼요. 부자.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그 전에 어떤 걸로 표상됐냐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상징됐죠. 그리고 이제 이 마다들로 넘어왔는데 이 마다들이 또 뭘로 투영이 되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죠. 그죠? 그들이 돌아와요. 그때 이들이 비유를 다 알았어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그들이 완악함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 부자가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유사한 동의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어를 추적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주인 있죠? 이 주인, 이 부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가 나오는 이 부자가 결국 계속 동일 인물이에요. 다만 잠시 잠깐 변신반 했을 뿐이에요. 드라크마가 마다들이 되고 또 마다들이 청지기가 되고, 근데 그 청지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소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교회에 바리새인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주인이 반드시 재물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은 의외로 많아요. 집착하고 버리지 않는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재림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다 주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풀리면은 다 주어진 거예요. 그 이전 세대들은 그냥 그 봄 있는 책 가지고 그냥 끙끙대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읽기만 했지 그 말씀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다 열렸잖아요. 모든 진리가 우리가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진리의 부자가 됐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안주하고 만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멸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바리새인화 돼서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구제책이 나와요. 구제책이 나오는데 이 구제책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네 번째 비유를 이 구절구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석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하려면 이것을 이제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삼중 구제책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다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죄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그냥 스스로 독야청청한 사람들이에요. 독야청청. 남이 뭐라 그러든지. 여기 이제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그냥 주석서라든가 다른 거 살펴보면은 그냥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 그리고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안약은 지금처럼 이 진리가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다 잃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 먹어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재물은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올무르는 데 사용한다. 재물이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됨으로 불의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재물 자체는 생명력이 없는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재물을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짐승한테 너 의롭다, 불의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 재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재물이 불의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받고 쫓겨다니던 그 가난한 시대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을 거저 주셨어요. 그 이전 시대에는. 그 이전 그 여섯 교회 시대는 다 선물로 그냥 무료로 다 주시던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상인으로 변신하셔요. 이거 나한테 사라. 공짜가 아니다. 근데 이거 참 낭패예요. 여태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거저 안 주십니까? 왜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잖아. 놓아라. 그것을 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면서 내 속에 있던 우상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쌓아둔 재물을 상인이 되신 주님의 재물과 바꾸어 사용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천사와 우주 거민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계속 자기 살 궁리를 하죠. 셈하겠다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살려고 지혜를 낸 게 바로 그거예요. 증서를 고쳐 쓰는 거. 언제 셈하게 될지 모르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져가지고 빨리 와봐.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고쳐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죠? 그게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칭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또 써준 사람은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이게 사회법으로도 이거는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또 충성된 청지기가 됐던 사람도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던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 근면함과 노련함을 사용해서 그 성공자가 됐는데, 보디발 집안에 이제 종으로 들어간 요셉이 그러한 자기의 그 좋은 품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귀히 여겨서 뭐 청지기로 쓰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도 되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청지기의 모습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큰 변환점이 생기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잃어버린 양 비유, 첫째 비유 할 때부터 이들이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듣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은 비웃죠. 그죠? 왜요? 자기 속에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돈에 대한. 이들의 관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이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재물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실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을 다 내놓잖아요. 그죠? 같이 통용하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셔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비유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결국 자기 속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죠? 자기가 돈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란 얘기야 뭐야? 그러면 그 지혜를 써서 그 이웃을 영접하라는 거네. 돈 막 풀어서 쓰라는 얘기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비웃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5번째 비유가 들어가게 돼요. 이 5번째 비유가 뭐예요? 거기에 드디어 죽음이 나오죠. 5번째 비유에서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재물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 실질적인 천국과 지옥은 아니었지만 사람은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들의 이제 높임을 받는 것이 뭐예요? 뭐 특권의식, 재물.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특권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재물을 자기의 큰 명예와 권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죠. 교회 안에서 사실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었어요. 계급을 만들어서 뭐 어느 정도 직분 위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끼리 또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아주 악한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5번째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예화도 참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일 뿐 아니라 권력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뭐 고운 베옷 같은 경우에는 뭐 의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 부자가 한 일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나사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화에서는 아마도 이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중에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거지가 이제 먼저 죽죠. 거지가 먼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뭐 이 비유 자체가 천국과 아니라는 걸 벌써 다 다른 설교들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실제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상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들은 그 행위가 악했잖아요. 예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자꾸 행위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런 품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자꾸 적대되는 그 품성을 보이면서도 자꾸 아브라함 파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은 또 다른 우상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있어요. 선민사상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성향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하는 그런 우상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림 교인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또 그들이 다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인들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완전한 진리의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부족한 진리의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들이 깨닫고 행하는 그 받은 진리대로 깨닫고 행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 또 의롭지 못하다 심판하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 많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돼요. 그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밖에 안 되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0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천국과 지옥이 아닌 것은 서로 마주 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서로 마주 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자식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그 즐길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 그 뭐 서로 다 마주 보면서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가 그냥 일반 세상이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비유는 교훈만 받는 것이지, 그 비유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다 우리가 그게 진리다 하고 받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강신술에 빠져요. 아시죠? 강신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빠져서 더 악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체험이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 처음에는 말씀과 자기 체험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가 무엇을 선택해요? 체험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그것이 더 짜릿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건 어떤 증거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구렁이 끼어 있다니, 이 구렁은 불순종의 구렁이에요. 건널 수 없는, 도저히 불순종의 구렁. 이건 뭐 제가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나한테 내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를 깨닫게 해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지 않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바울이 천국에 있으면은 그럼 바울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그 바울 선생님의 강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그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회개치 않는데 아내를 좀 회개하게. 이런 큰 강신술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빛이에요. 빛을 계속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개인의 체험, 다른 사람의 어떤 학설, 큰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서 큰 강연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진리가 희석되고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바 된 양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또 다시 갈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참 이제 냉정한 것 같이 보여요. 그죠? 한번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적을 행하신데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당시 이제 민화였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거기다 이제 나사로를 거명하시면서 실제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오해를 하잖아요. 부활한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살아난 이 나사로가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뭐 갔더니만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나사로거든요. 실제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러면. 근데 나사로가 그냥 일어났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람들은 이제 궁금했겠죠. 야, 뭐 그 당시 관념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믿었어요. 예. 뭐 영혼 불멸설처럼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에 가 있다, 이런 걸 믿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그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난하고 핍박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기치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다들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지혜만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사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재리를 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참 이렇게 더 우리보다 많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부터 계속 5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종말이 가깝다, 회개하라, 셈하라 하시면서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완고해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왜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육신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모친에게서만 그 혈통을 취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친의 계보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께 남자들의 계보가 나오는 건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다윗의 자손에서 그 메시아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의 우상이 된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반격이에요. 하나님의 반격이에요. 왜냐?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이제 다말은 장자 엘의 부인이었거든요. 부인이었는데 엘이 죽고 나서 오난에게로 갔어요, 이 다말이. 근데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쳐서 죽게 하셔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이제 첫째 아들 엘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맞이가 누구예요? 오난이 맞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오난이. 과부가 혼자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라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 오난은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인 아내로만 생각을 했지, 그에게 씨를 줌으로 인해서
장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도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피임을했다, 뭐 엉뚱한 그것 때문에 뭐 음란했다 이래가지고 뭐 죽은 걸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예, 결국 장자권이에요. 오난이 장자가 됐잖아요. 엘이 첫째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다말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다말을 셋째가 크거나 장성하거든 그때 다시 보자 그러고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래놓고는 약속을 유다가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 지키지 않은 약속이 결국에 자기 범죄로 돌아오죠. 예. 간음했다고 돼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전해. 근데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혈통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내가 이런 자들도 구원해.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에게 의가 있어? 그럼 내게 보여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럼 너희 행위로 보여라. 보이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런 자들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가나안족이에요. 예.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살려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성경에는 창기라고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창녀예요. 근데 이제 좀 말을 순화해서 이제 기생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는데 룻은 모압족이에요. 모압족은 사실 엄청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예. 롯의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자손인데 이런 모압 자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이런 자손들에게서도 내가 봐라 그리스도의 세계에 나는 이들을 구원했다. 너희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 그게 뭐냐 한번 보여라. 의가 있냐?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반격하시는 거다. 너희 선민사상을 반격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우리야 아내를 또 살아있을 때 아내를 뺐죠. 근데 우리아는 이제 해쪽이에요, 해쪽인데, 해쪽의 아내도 이제 해요. 사실, 밧세바도 문제가 있죠. 그죠? 다 왕이라 그래도 거부했었어야 돼요. 예, 거부했는데 그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예, 죄악 중에 죄악이고 죄인들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 자체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너희 선민사상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이런 족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굴 택했어요? 미련한 거. 예? 다말을 택하셨죠. 그죠? 룻을 택하셨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택하셨죠. 기생 라합을 택하셨죠. 다 미련한 것들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들, 죄악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바리새인들, 선민사상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벌써 의인된 사람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의 비교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와 이제 부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는 주인집에 의해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 종이죠. 하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부자예요. 신분을 봐서는 뭐 저저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들 속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내면을 보면은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들이 계속 이런 모습들로 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보면 한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고 또 부자는 날마다 호화하게 연락했는데 이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경고와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게 바로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내 이웃들을 내 친구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 근데 사실 이 재물을 써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으로 인해서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것들이 곧 하늘의 재물을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을 내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한테 한 것으로 여겨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품성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천사 우주 거민들도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을 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갖다 제 것처럼 사용했고 청지기는 또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재물을 자신만을 사용했죠. 부자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중심주의고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 반면에 자기 대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문을 드나들 거 아니에요. 어디 출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먹는 그 거지를 이 부자는 항상 봐왔어요. 봐왔으면서도 이들을 내친 적은 없어요. 내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두게 했지만 그것으로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의롭다 하지만 불의한 것들이 많아요. 다만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도 내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 이들의 성향을 보면은 죄인이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똑같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하고 대적하거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청지기와 부자는 그럼 누구인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셋째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 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던 마다들, 이들이 회개함으로써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나중에 충성된 청지기로 발견이 되죠.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였던 시몬,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충성된 청지기로 변신을 하죠. 회개함으로써.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막 전도 유망한 분이었더라고. 실물교훈 읽어보니까 영감액을 보면 사도 바울은 랍비였고 사대들인 의원이었고 또 정치가였어요. 정치가. 그러니까 재력도 있다고 봐야죠. 이 정도에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재물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재물들이 다 녹아 없어졌죠. 다 버렸죠. 자, 그리고 부자는 영적 암흑에 빠져 있는 자칭 의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계속 이들이 드라크마 상태에서
또 마다들, 또 마다들에서 불의한 청지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부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게 세상 종말 이 마지막 세대에 와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인이 선언하기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부자에게는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너 이미 세상에서 세상 복락 다 누리지 않았냐. 거기서 너 내 좋은 것을 벌써 너는 다 가졌다. 이 하늘에서는 안타깝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아까 전환점이 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날리신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최후 통첩을 받고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연구하면서 저희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종말을 저희는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우리 자신이 멸망받게 돼요. 자, 비유의 단계적 진행과 결말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두 부류의 청지기가 있어요. 자, 71마리의 양은 목자가 찾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여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71의 드라크마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바를 몰랐죠. 마다들은 아버지의 품성을 몰랐죠.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비유가 또 주어지는데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이 청지기는 누구예요?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킨 소수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들은 끝났어요. 이들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이 잃은 드라크마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비유가 끝났을 때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을. 그들의 상태는 어디로 넘어가요? 부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허비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말이 이제 다 났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이것이 유대 국민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됐고 이제 이것이 한 번 더 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안에서 14만 4천도 나오지만 또 나는 부자라 하고 말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않음으로써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냥 비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존에 그런 배웠던 그런 비유에서 조금 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관점만 살짝 바꾸면은 이런 교훈들이 하나의 큰 줄거리가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건 참 많이 이제 읽어지는 말씀인데요. 빌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길을 가던 중에 이제 안주하거나 머물면서 자만에 빠지면은 또다시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마다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돌이키면 잃어버린 양이 되돌아와서 되찾아지는 것 같이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또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됨을 모르는 드라크마였고 드러나지 않은 실질적인 탕자였어요. 드러나지 않은. 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예. 사람 내면에 우리 속에 탕자들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백성들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끝내 회개치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회개가 필요 없는 자칭 의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바리새인적 교만으로 부자,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진리가 완벽한 진리에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여기 안주했을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나누어졌을 때 더욱더 더 큰 밝은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요. 더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부자의 만년의 생애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라 그랬죠. 이 비유가, 5번째 비유가 역사의 마지막 장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장면이에요. 이 비유가.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곧 그릇된 방향으로 개발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요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인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인류의 요구예요. 인류의 요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는 곧 불순종의 골짜기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침례 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뭐 덜 의롭고 더 의롭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로우면 의로운 거고 의롭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경향이 없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에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죄악적인 분위기를 선택한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내려간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 그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잠들었다가 깨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던 품성 가지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도 뭐 늦은 비 성령 받으면 우리의 품성이 바뀐다. 이런 오류, 잘못된 것에 기만당한 형제 자매들이 많죠. 이들도 빨리 깨워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갈 길이 먼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서 참 제 자신도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재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언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사람이 새로운 품성으로 일어난다. 뭐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품성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특히 아기 같은 경우 죽으면은 아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큰 성인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그 이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자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무슨 해석이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저도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내가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영감의 글을 봄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감의 글을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영감의 글은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거기는 곧바른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설이 없어요. 이것을 아시면 절대로 예언의 신 못 버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못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며 술주정꾼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교인들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불신자로 간주된다.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문을 두드렸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제재 조항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살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여놔도 그들에게는 그곳이 따분한 곳이에요. 할 것이 없어. 뭐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뭐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무슨 이제 떡을 나누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노래방이 그리울 거예요. 네. 시원한 맥주 한 캔이 그리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이라도 하늘나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귀한 기회와 거룩한 감화를 감사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행해질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탐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넓은 간격을 만들었다. 저희와 의인들 사이에는 몹시 큰 골짜기가 놓여 있다. 이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넘죠. 그치만 행함으로도 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상들을 그 골짜기로 밀어 넣어야 돼요. 우리 우상들을 그 골짜기에 하나하나 밀어 넣었을 때 거기가 평지가 되고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의인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나 아버지 곁에서 배우고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품성을 담지 못한 비유 속의 마다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양들을 찾게 하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물러난 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